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좋은 크리스찬이 그러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로, 또 좋은 운동선수로, 또한 좋은 이런 농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대부분 끝내버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맺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 같은 그런 충성도 있어야 하고, 농부 같은 이런 인내도 있어야 하고, 또 운동선수와 같이 이런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위한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즉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이렇게 되어야 할 뿌리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뿌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핵심에 집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잠깐 이렇게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고민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형제일까요?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형제가 좋은 신랑감이냐, 단순한 형제가 좋은 신랑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제를 골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단순한 자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는 왜 안 되냐? 목사님이 자매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저도 자매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들은 자매를 알기를, 자매는 단순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자매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해서 하와이에서 이 휴가 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 단번에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니?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게 되면 환경도 파괴될 뿐더러 여러 사람들이 많이 또 불편을 겪을지도 모르잖니.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소원을 한번 말해봐 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바꾸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여자랑 살아보니까 무엇이 여자를 화나게 만드는지, 왜 여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여자들은 자꾸만 기분이 바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한 남자의 얘기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더니 야, 그냥 하와이까지 다리 놔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 좋은 병사처럼,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명령하면 복종하고 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단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핵심을 붙들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여러 수많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여름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장애물 경기 같습니다. 우리 육상 경기 중에 이 110m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한번 그 허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그게 있어서 한번 뛰어넘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선수들이 막 그냥 뛰어넘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보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반인이 뛰어넘기에는 꽤 높은 높이예요. 잘못 뛰어넘으면 뛰어넘다가 막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그 뛰어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도가 줄지 않고 잘 뛰어넘어서 몇 발짝 걷고 다시 뛰어넘어야 하는 그러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기록을 가진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 선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육상 경기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 꼬린 지점을 항상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110m 앞에 있는 허들 경기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경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애들을 있을 때 그것에 묵상하면서 장애물을 바라보다가 걸려 넘어지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장애를 뛰어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농촌 선교가 이미 시작된 지역이 있고, 오늘 또 떠난 팀들도 있습니다. 내일도 또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갑니다. 이 선교 사역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를 매년 이렇게 신청하고 많이들 이렇게 갑니다. 환경과 이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인데, 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 가면 고생만 하다 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선교를 갈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넘어지고 깨졌던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장애만 묵상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쉽게 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예 없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반복하는 것을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신승훈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요즘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도 몰라요.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승훈 씨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같은 신 씨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수 신승훈 씨도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가수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실패하고 노래 부르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결국엔 설 자리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어디서 나를 불러줄까 그렇게 하는 차에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노래를 한번 모창을 해봐야 되겠다. 계속 모창하는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음역대가 이 진성과 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음역대가 굉장히 풍성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승훈의 노래를 보면 굉장히 진성과 가성을 이 자유롭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가 그냥 탄탄대로였다면 자기 것 고집했겠죠. 내 음악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냥 쭉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신승훈 같이 다른 음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앞이 막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신승훈 씨와 같이 음악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수 신승훈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사람 앞에 있던 장애가 저 사람을 크게 만드는구나.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고든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잠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장애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 장애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라봄이라고 말하지만 일상적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바로 꿈이라고 그럽니다. 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여러분, 꿈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에 인물이 있죠. 바로 잘 알듯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실 꿈꾼 요셉과 꿈을 꾸지 못한 그의 형제들과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죠.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지금 처음 시작은 잘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애를 뚫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왜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가 왜 있습니까? 장애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나아갔죠. 예. 거기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장애를 뚫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왕성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앞길에 장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기며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터넷 유명 강사들이 있죠. 여러분, 유명 강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열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핵심만 딱딱 집어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깨달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첫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나머지들이 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더니 되더라. 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던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애를 뚫는 원동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압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것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사는 어떻게 처리하지? 민심이 떠나면 어떡하나?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울과 같이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몇 맛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들이 있죠.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만두는 자아 손만두, 설렁탕은 하동관, 히레가츠는 무교동의 가츠야, 꽃게는 강화도의 충남 서산집, 냉면은 을밀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 맛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메뉴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많으면 두 개, 세 개,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잘하는 맛집이라 불리는 곳은 제일 잘하는 음식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맛없는 집들은 메뉴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먹을지 몰라서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자라고 들어갔는데 그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거기에서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렇게 뭘 먹을지 몰라서 이렇게 고르는데도 시간을 걸리고 그 많은 수많은 메뉴들을 다 만들어내자니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이 맛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집을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에만 첫 번째를 붙들고 집중하는 그러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를 앞두고 많은 사역들을 앞두는 그 마음속에는, 선교대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꼭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많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장애를 뚫는 능력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만을 심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기도하고 심으면 장애를 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그 핵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이렇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읽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새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우리 목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약속